중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 강화라 불리고 있는 이 세상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의를 상기시킨 것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세상을 미혹할 거라고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교회를 혼란케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을런지요? 과연 그들은 누구일런지요? 이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주어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 성도들과의 전쟁을 그 짐승, 그 하수인인 그 짐승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짐승은 무엇일런지요? 사탄이 내세운 그 하수인인 그 짐승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언하신 그 거짓 그리스도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세에 성도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협박하거나 핍박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럼 어떻게 저희가 그 적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런지요? 오늘 말씀 1절과 5절을 보면은 그러한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그들의 특징은 자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이 받는 그 신적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들을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적 그리스도는 무엇일런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 권력,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단 사상, 종교 다원주의, 자칭 예수라 칭하는 자들, 많은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누가 무엇이 적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혹시나 적 그리스도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없는지 살펴보는 영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사탄은 바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들의 육신적 본성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처럼 가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흉내내어 자칭 그리스도라 가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즐겨 쓰는 간교한 술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때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군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간교하게 가장함으로 다가오는 사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런지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적인 도전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와 사탄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악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사탄과 적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된 천사나 일꾼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영의 민감함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그 간교한 술수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너무 막강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회에 대한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권세는 42달 동안 한시적이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위협적이고 막강하다 할지라도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잠깐 불어오는 폭풍과 같은 두려움이요 위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한시적인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탄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사탄과 교회 간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통치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의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탄과 적 그리스도들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배교하게 만들려고 위협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권세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과 적 그리스도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미 보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선포가 들리시는지요? 오늘 9절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어두운 영적 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안테나를 접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귀가 올바른 그 영적 귀를 소유한 사람일런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영적 눈이 열려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귀를 소유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시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사탄의 통치함은 한시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옵시며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소망 속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 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 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